하신 주님 나의 맘을 언약한 곳이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이사야 55장 11절로 되어 있죠.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열매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조해 준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2강과 3강을 하게 되는데 2강의 마지막 부분 누가 쓴 책일까요? 오늘 또 3강에는 성경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1, 2번 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의 가치와 권위 첫 번째 괄호 1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권위를 지닙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 괄호 3, 4번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주 성경의 가치와 권위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필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에 보면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6절 제가 또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혜가 있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기 위해 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많은 뭐를 발견할까요? 지혜와 지침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성경 속에 무엇이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다른 것인데 지식만 많다고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지식이 많아서 범죄하는 것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어떡합니까? 더 큰 죄를 지어요. 오히려 서울대학교를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거기 나온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악하게 살면은 그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비유로 한 것이니까. 자, 이렇게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지식과 다른 뭐가 들어있다고요? 삶의 지혜가 들어있다고요. 자, 지혜는 뭐겠습니까? 지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선하게 활용하는가. 이게 지혜일 수 있어요. 박사학위 100개를 받은 지식 많은 사람보다도 박사학위 100개가 없는 저 시골 산골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가득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이제. 그래서, 자, 성경에는 이같이 수많은 지혜와 지침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자라고도 하거든요. 성경은 자와 같아요. 몇 센치, 30cm, 40cm 모든 걸 측량할 수 있는 자와 같아요. 성경은 또 나침판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길을 헤맬 때, 산속에 들어가는 길을 헤맬 때 무엇이 있으면, 나침판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알아서 우리가 여기 동쪽이 직산이야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면 직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지혜와 지침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을 그 안에는 특별히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어디에만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만 들어있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또 무엇이 있어요? 삶의 경건과 필요에 대한 최적의 교훈이 들어있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받은 지혜와 성경 안에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그것은 단지 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닌데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창고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교훈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와 같아요? 은혜의 창고예요. 한 창고가 있어요. 집집마다 창고가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집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기구가 들어있을 것이고 금은 빻는 사람들은 거기에 금이 들어있을 것이고 다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창고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모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교훈이 그 성경의 보고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도. 자,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생활 중요한데요. 그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는 기도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도는 그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다른 하늘의 은혜의 보고를 여는 또 다른 한 열쇠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예요. 말씀이 열쇠고 기도가 열쇠고. 자, 이와 같이 성경의 가치와 권위 세 번째를 봤습니다. 성경은 어떻다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며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그 나간 말씀들이 다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초조한 기다림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책이잖아요.
자, 기다림의 책.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신약과 연결하여 구약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교회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현재도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을 깨닫게 돼요. 또한 이처럼 성경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과거에 실현되었고 지금 실현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실현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에 관한 내용. 성경의 약속에 관련하여 특별히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라고 했죠. 오직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자, 이와 같이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보면 네 가지였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다, 영원한 권위를 지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성취된 약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사라졌고 교회도 사라진 곳에 있어도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살아날까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예배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요. 저 북한에 저 어디 이슬람에 여러분 거기가 다 예배가 사라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도 전도의 모습이 사라졌어도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서 선교, 성경 보내기 선교도 하고 뭐 옛날에 뭐 그랬던 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내 일주일의 삶 속에 그냥 장식품으로 교회 올 때만 이제 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또 읽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이 끝났고 이제 3강을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의 다양성에 관해서 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었잖아요. 성경의 일관성, 다양성, 통일성에 대해서 지지난 중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볼 내용은 성경의 다양성, 우리 앞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볼까요?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몇 권이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잖아요. 이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비유하자면 이제 성경은 획일화된 하나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성경의 다양성을 이제 해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지적되곤 하는데 뭐예요? 하나는 기록연대의 차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 또 하나는 성경의 기록자의 차이. 이 정경화 과정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에 또 하나의 기록자의 다양함, 상이함은 약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무엇을 이해하면 성경의 다양성,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쓰여졌으니 얼마나 성경이 다양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에 관한 기존에 해결화된 편견하는 이해를 교정해야 한다. 자, 넘기시면 이렇게 성경의 다양성과 다양함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귀중함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예요. 여기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거는 시인데, 자,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무엇이 되고, 필요할 때 침상이 되고, 할렐루야.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불빛이 되고,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뭐가 되고, 만나가 되고, 할렐루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할렐루야. 이 시가 너무 좋네요. 글자도 딱딱 맞게 되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시를 한번 읽으면, 성경이 너무나 귀한 책이구나. 성경에 이런 참으로 너무나 다양한 은혜가 있구나. 침상이 되고, 불빛이 되고, 만나가 되고, 무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악기가 되고, 교실이 되고, 반식이 되고, 보호가 되고, 천국이 될 때, 어떨 때, 피곤하고, 어둡고, 줄이고, 두렵고, 무지할 때, 실족할 때, 위험할 때, 세상 뜰 때. 자,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책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침상이 되고요, 불빛이 되고, 만나가 되고, 무기가 되고, 연장이 되시길 바라요. 때로는 악기도 되고, 교실도 되고, 반석도 되고, 보호가 천국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 식구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있죠. 여러분도 한번 멋진 식구를 우리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때 성경은 뭐가 되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10초를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문장들을 참고하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떨 때 성경은 나의 뭐가 되네. 제가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중에 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네. 아멘 좀 하셔요. 저는 외로움이 많은가 보지? 항상 외로운 딸하고. 여기 보니까 딱 없는 게 있는데 딱 보자마자 외로운 게 없네? 그래서 친구가 생각나네. 친구 대신에 동행자, 안내자가 되네. 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유미스 권사님 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예? 어떻게? 저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우리 진 집사님. 머리가 복잡할 때 성경은 나의 힘이 되네. 예. 맞아요. 머리 복잡할 때 쉼 안식처가 돼요. 예, 맞아요. 그래. 예.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서 안식을 하고. 우리 혹시 이면희 권사님 했습니까? 안 했어요. 유정희 집사님? 예, 한번 해보세요. 하셨어요. 방황할 때 성경은 나의 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머지 다 좋습니다, 우리. 예, 자,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이 시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보고가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앞에 시에, 자, 성경이라는 말을 여러분, 뭐로 바꿔도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말로 넣어도 은혜가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은 나의 불빛이 되고, 줄일 때 하나님은 나의 만나가 되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도 은혜가 되는 것은 성경은 곧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뭐예요? 그것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역사와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누구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들려주고 있어요. 1600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일관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40명의 사람들 1600 동안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능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자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할 때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왜 그리 성경이 다양한 옷을 입어야 했는지, 혹은 성경은 왜 이리 다양한 형태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양한 형태잖아요. 이제 소설 형식으로, 아니 편지 형식으로, 선지서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분리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삶 한자리에서 누구와? 우리와 40명의 사람들이 1600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과 같대요. 자,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다양한 만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양한 경험을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색깔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내죠. 성경은 좋은 말만 이제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의 죄된 모습, 마음의 상처, 아픔의 모든 것들, 심령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까지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시, 우리 삶도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내고 아름답게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자, 즉 성경이 입고 있는 다양한 옷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꾸밈없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꾸미지 않고 다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심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습과 일치되고 우리가 동일한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한 가지 해결된 색깔로 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한 색깔 한 색깔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무지개 본 적이 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무지개 본 적 있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의 다양함은 그 무지개 아름다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쯤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이 들려주는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곱 빛깔 무지개의 모습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다양한 경험이 모여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만큼 오래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은 지구상에 없는데 몇 년 동안 1600여 년에 걸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또한 성경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된 책도 없는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자, 이렇게 이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몇 명?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은 다양성을 다루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이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처럼 성경이 우리의 침상이 되고 불빛이 되고 만나게 되고 교실이 되어서 때로는 친구가 되고 길이 되어서 쉼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얼마나 또 다양하게 기록되었는가, 다양한 색깔의 모습으로 기록된 그 성경 속에 내 삶이 들어있고 우리의 아픔도 들어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는 것을 오히려 그 다양함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또 우리 인생의 길과 또 보스로 삼아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